예수님이 길 가다 만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착하고 이렇게 발라 버리시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맹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에요. 평소 주님의 성품에도 사실 맞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아무래도 뭔가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좀 바르려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맨 흙을 이렇게 바르면 잘 얼굴에 안 묻을 테니까 주변에 물이 있었으면 그 물로 이렇게 좀 이겨서 하셨을 텐데 주변에 물도 마땅히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흙을 흙을 이렇게 좀 이겨서 얼굴에 좀 이렇게 바르려면 신밖에는 딱히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나치잖아요. 아주 불쾌한 그런 일을 왜 주님께서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맹인을 실루한 못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얼굴에 묻었으니까 더러워진 얼굴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흙이 좀 묻었으면 좀 이렇게 털어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흙이 아니라 뭔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확 발라버렸으니 이렇게 턴다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얼굴이 좀 더럽게 오염이 됐으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어딘가에 가서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맹인에게 가서 실루한 못으로 가서 좀 씻어라 라고 얘기하면 안 씻었을 거니까 내가 왜 씻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씻어야 돼?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동냥하러 와서 사람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지나갈 때 동냥해서 구걸해야 오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돈을 좀 벌 텐데 언제 거기 가서 씻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갔을 거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갔을 게 뻔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실루한 못에 가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더럽게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묻었는데 씻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실루한 못에 가서 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 이 맹인이 실루한 못으로 이렇게 얼굴 씻으러 가면서 얼마나 욕은 했을까. 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투덜투덜대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종하게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 순종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쩌면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냥 나를 억지로 몰아붙이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닐까.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주님 그렇게 내 인생 안에 어떤 사건 일으키시고 어떤 문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주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맑게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셔도 우리 못 알아들을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건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내가 몰려서 그 당시에 딱히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맹인의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못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가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얼굴 확 그냥 침 발라가지고 진흙 익은 걸로 그냥 얼굴 더럽게 만들어서 그 실로암 못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안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상황이 이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맹인의 경우처럼 날 보내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간섭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까지 결국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순종도 있지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순종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또 주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억지로 내몰려서 하는 수 없이 실로암 못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에 내몰려서 사실은 주님이 보낸 거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간 거잖아요. 이날 이 맹인의 계획은요, 여느 날처럼 자기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냥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웬 낯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동네에 들어와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를 놓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 잘못이냐, 아니면 저 사람 잘못이냐. 그러니 뭐 이렇게 또 한 사람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야,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느닷없이 자기 얼굴에 뭔가 촤바닥하고 뭔가 이렇게 발라지는 거잖아요. 만져보니까 뭔가 흙 같기도 한데 좀 끈적끈적하고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구걸할 수 없으니까, 취재보다는 뭐 아무리 동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멀쓱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급하게 자기 얼굴 씻으러 그 못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오고 가는 시간, 이 사람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그 사이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동냥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의 계획은 늘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동냥을 하고, 또 재수 좋으면, 운이 좋으면 많은 동냥을 하는 것이 그의 기대와 그의 소망이었을 텐데,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적이지 않은 돌발 상황의 발생에 그의 계획이 틀어져서 그는 마지못해 얼굴을 씻으러 갔지만 그곳에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 지나가다가 만난 이 맹인을 놓고 이 안목 보는 것이 누구 탓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누구 탓인지, 부모 탓인지 자기 탓인지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그 일이 누구 탓인지 여러분 그거 찾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뭐 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그 내 인생의 미래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따져야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 누구 탓인지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의 전진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미래는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탓을 찾고 여러분 원인을 찾는 건 그냥 여러분들의 미래가 닫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맹인의 인생도 사실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한 거예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상은 늘 집과 그가 동냥하는 장소, 그냥 그 집과 그 장소를 매일 쳇바퀴 돌도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곳을 가겠다, 다른 장소로 한번 옮겨보겠다, 다른 일을 해보겠다,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늘 뭔가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일상은 늘 똑같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닫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다른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장소, 그가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서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열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처음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 저렇게 맹인된 게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아니면 자기 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데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근데 1번 아니면 2번으로 물어봤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부모 탓도 아니고 저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개의 답 가운데 딱 맞는 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겪게 되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요 4가지 중에 하나의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1번이다 라고 생각해서 1번을 쓰면 되죠. 근데 그게 딱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1번 아닌가? 그럼 한번 2번 써보면 되는 거예요. 2번 써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도 답이 아니네? 그러면 3번 써보면 되죠. 그 3번을 썼어요. 근데 3번도 답이 아니야. 그러면 4번이 답이구나 하고 4번을 그냥 진하게 그냥 꼭 눌러가지고 4번 답을 딱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에 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4개 중에 하나, 그게 뭐 4개든 5개든 6개든 그냥 하나씩 써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에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없다면 제가 그 사무실에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열쇠가 한 무더기 있더라고. 한 무더기. 그러니까 아마 대대로 이렇게 내려져 오는 유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열쇠가 어느 열쇠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쇠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열어봤어요.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끼워보는 거예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는 거. 뭐 그 중에 하나 맞겠죠? 그죠? 네, 넣어봐요. 그래서 이게 딱 열리면 이제 요거는 본당 서쪽 문이구나. 거기에 이제 라벨 딱 붙여놓고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열쇠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열어보고. 그런데 이게 다 열어보고 나서 어떤 그 곳에 가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꾸러미 열쇠를 다 꽂아봐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구나라고 그냥 포기하고 가면 되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그 많은 걸. 혹시 내가 잘못 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이렇게 또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맞는 게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또 다 해봤는데 안 열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다 꽂아봐도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에 답이 없어서 1번도 써보고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4번도 해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1번 쓰잖아요. 그죠? 다시 1번 씁니다. 다시 1번부터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1번 해보고 또 2번 해보고 또 3번 해보고 또 4번 해보고. 그거 없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죠.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의지의 한국인 또 합니다. 아까 쓴 답을 또 써보기도 하고요. 아까 꽂았던 열쇠를 또 넣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틀렸는데. 여러분, 틀렸는데 다시 쓴다고 그 답이 맞을까요? 아까 꽂아봤는데 안 열린다고 그거
했던 거 다시 이렇게 막 억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려보면 주여 하면 여러분 문이 열립니까?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 버리면 되는데 지금도 있어요. 안 버리고. 그거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리고 그냥 아직도 있어요. 맞지 않는 열쇠, 맞지 않는 답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답은 없고 안 맞는 열쇠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인생. 여러분들은 몇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몇 번까지 여러분 답이 있나요? 만약 내가 가진 열쇠에 맞는 열쇠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에 맞는 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답안지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왔든, 내가 답인지 알고 그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내가 답인지 알고 적어서 내가 여기에 왔든, 여러분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적은 답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맹인처럼 보지 못하거든요. 지금 나는 훤히 본다, 나는 잘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알고 여기까지 그렇게 움직였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요 맹인처럼 더듬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듬어서 여기까지 오거나 그렇게 짐작으로 더듬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짐작으로 여기까지 오고,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고, 아니면 남에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짐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습관처럼 늘 해오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상황이나 사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2024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